끝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할렐루야. 갈보리 싸움에서 예수는 최후 승리하기까지 나아갔던 거죠. 할렐루야. 딱 우리는 이제 여호를 잡으면서 우리를 잡을 때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신 줄로 믿고 나가야 돼. 예수님 12 제자를 파송할 때 70일의 제자를 파송할 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 능력을 주었다 해서 그 능력을 나에게도 준 줄로 믿고 간 겁니다. 제자들이 70인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말로만 전파했던 게 아니에요.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 축사했더니 돌아와서 말하기를 예수님이여 귀신들도 항복하라. 그러잖아요. 사단에서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데 여러분이 내게 그 능력과 권세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하면, 할렐루야, 담대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령과 백을 받고 나갈 때 담대하면 어디서 하는 것이 대통령 문서를 딱 가지고 가면 담대하면 그렇지 없겠어요? 있죠. 내가 그럼 공무실 신고 하는 것도 마음대로 먹지. 그리고 안 그래. 내 뒤에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내 뒤에 예수가 계십니다. 할래요? 예수 권세가 내 권세인데. 할렐루야? 예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사칭이 아니에요. 예수님 허락해 줬어요.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권세를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깨뜨리시고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질병은 간단한 질병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애굽에 내렸던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고, 또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여서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또 장로 야고보서 5절 말씀 보면 장로들 정하여 또 장로들 와서 그들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나갈 때 질병은 떠나간다 했어요. 셋째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약을 먹었고 또 병원을 갔다 왔는데도 잘 치유가 되지 않고 만성적인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있지 못한다면 혹시 그 배후에 사단에서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그 질병을 갖다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우상 숭배 관련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와 느헤미야도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신의 죄악만 놓고 회개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포로 가운데 돌이켜 주시길 원합니다. 다니엘도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 우리 어떤 지었던 조상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사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소승케 하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조상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면서 나가는 것은 여러분 정당한 겁니다.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 흘러난 죄들 우리 회개하면서 사단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 역사해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각종 병으로 역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낮으로 잠수하고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고 말씀을 강탈하고 틈을 타서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고약한 정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상황까지 우리를 퍼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 대적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있는 것처럼 육의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세상이 무서운 게 마귀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 사단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지만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가볍게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 하찮게. 그냥 그 집에서 기어다니는 벼룩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뱀이라 뱀을 밟는 것은 밟는다고 해서 이건 징그러워요. 뱀도 종류가 있어요. 이만한 것도 있지만 오늘 낮에 이만한 거 있는 게
사람을 잡아먹는 뱀들. 뱀 중에서 어떤 뱀은요, 지 동족을 잡아먹는 뱀도 있어요. 사람보다 능력이 많아요. 사단의 세계가. 그리고 사단에게 넘어간 자가 많아요. 넘어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살인자였는데 그 사단에 넘어간 자가 많아요. 솔로몬 넘어갔어. 가룟 유다 넘어갔어. 발람 넘어갔어. 게하시 넘어갔어. 아간 넘어갔어. 지식으로 사단을 못 이겨. 열심 가지고 사단 못 이겨. 나는 목사 장로, 난 능력이 많으니까 사단이 이길 수 있다? 아니에요. 직분 신앙의 연주로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이겨. 아멘. 겸손하면 이겨.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믿음으로, In the name of Jesus.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겨내야 돼.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 어떤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썼는데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간다는데 왜 우리는 똑같이 안 떠나가냐? 이름에는 인격과 성품이 들어있어요. 인격과 성품. 아시겠죠? 근데 예수 이름은 부적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개떡같이 하면서 어떻게 야 사람으로 떠나가! 안 떠나가. 아시겠죠? 아주 시계와 일곱 아들의 이름은 그 달라붙은 그 악기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아는데 너는 뭐야 하면서 덮쳐버려. 예수의 성품 가져. 예수 이름을 가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5장 보면 믿음으로 이겨낸다 했어요. 아가서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 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 아가서 2장 15절은 잡으라. 잡으라. 아멘. 마귀는 뽑아내고 잡고 대적이야. 근데 아가서는 잡으라. 아멘. 오늘 생겨 보니까 이 여우가 뭐냐? 작은 여우라 했어요. 큰 여우가 아니야. 성경 보세요. 작은 여우요, 큰 여우요. 작은 여우요, 작은 여우.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작은 거 조심해야 돼. 작은 거, 별거 아닌 거. 이기심, 분주함. 우리는 어떻게 죄하면 그리고 막 죽이고 막 혈이고 이것만 해요. 간단한 게 뭐예요? 교만의 교는 아주 무서운 교. 부재다 넘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작은 것 때문에 집안이 막 대판 싸움 날 때 큰 문제보다 싸움 나요. 작은 것. 그래야 이 작은 여우를 주의해야 돼. 근데 찾기가 힘들어요. 작으니까. 자기가 작으니까 잡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이 잡으려면, 이 여우를 잡으려면 어떻게 알았어요? 여우의 특성을 알아야 특성. 사단의 특성. 이스우에 보면 이 사단이 닭을 다 잡아먹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 교회 안에서 공동체, 그 사람의 믿음, 공동체의 믿음을 갉아먹는 자. 아니 그런 사람이라면 여우 같은 사람이에요. 공동체 안에서도 활력을 줘야지. 믿음을 생성시켜야지. 소망을 뺏어가고 열정을 뺏어가고. 우리는 이사야서 41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보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하나님의 쓰실 만한 새 타작기가 돼야지. 아멘. 사단이 말을 타고는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돼. 아멘. 사단의 타작기가 되면 안 돼. 아멘. 사단의 병기가 되면 안 된다. 이 조이너가 뭐랬냐면 다가오는 여정이 있어서 사단이 타고 오는 말을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병마를 타고 나오는데 저쪽 변에서 사단의
서른도 말을 타고 와. 근데 말을 타고는 말은 뭐냐? 흑마가 아니야. 힘만. 흰말이 아니야. 사람의 사람. 사람을 말로 타고 오는 사람. 이게 우스고 저거 이런 걸 타고 오는 날이 사람. 왜? 어떨 때 타겠어요? 그냥 개고치고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그런 걸 못사가지고 오늘 큰일 난다고 못해요. 이게 뭐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단처럼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앞으로 빛나고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서 그렇게 말해요. 너 지금 사단이 타고 다니는 말이요? 조심해. 주여. 너의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너 사단이 타고 다니는 말이 될 수도 있어. 아주 그 여울 보면 아주 눈치가 빠르고 강조해요. 또 훔쳐먹기를 좋아하고 아주 자기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여울은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되나니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했으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빛나께서 어떤 사역자가 와서는 성령 안에서 말씀해서 아멘. 하나님께 날 쓰시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해가지고 또 저쪽 교회 갔다가 또 저쪽 교회 갔다가 또 저쪽 교회 갔다가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불신앙을 조심하랍니다. 예. 여분은 이렇게 닭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주인이 오는 걸 봐야겠어 안 봐야겠어. 그러니까 어디를 보고 있어요? 닭을 보기도 하지만 잡아먹을 닭도 오지만 뒤를 봐야지. 주인이 있는가 없는가. 주인이 있으면 닭을 잡아먹고 싶겠어요? 못 잡아먹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단의 그 여기 특성은 뒤돌아보기를 좋아해. 주인이 오는가 안 오는가 보는 거죠. 아나니아와 사피라, 노세처,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가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할렐루야. 여우는요 그냥 그야말로 그냥 여우 그대로 짓을 줘요. 짓. 여우짓. 뭐요?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험담하는 소리, 이간질하는 소리, 참선하는 소리. 다섯째, 여우는 변화가 많아요. 제주를 3세걸 넘겼어요. 여우가 제주를 몇 번 넘어요? 전설고향 봤네. 저도 옛날 어렸을 때 전설을 봤더니 3번을 더 3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합니다. 어떤 사람 교회 가면 교회, 술집 가면 술꾼, 노름판 가면 노름꾼. 그러니까 어떻게요? 노름판에서도 눈치를 봐야죠. 술집에서도 눈치를 봐야죠. 교회에서도 눈치를 봐야죠. 눈치를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뭘 많이 소리하겠어요? 잔머리를 많이 소리해요. 눈치 보지 말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생활해야 돼. 여우는 포도원을 회피합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을 다 엎어버려요. 포도 뭐 송이, 포도 잎사귀, 포도 그 밭을 다 흔들어. 그 가시 잎사귀 다 해주고 다 따먹어요. 공동체를 회파하는 거죠. 가정을 회파하는 거죠. 사역을 회파하는 거죠. 그 시들에게 하는 거죠. 황폐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야 하면서 안 되고 그러지. 잡아야 하는 거죠. 여우는 낮보다는 밤을 좋아해요. 밤을.
여러분 뭐 닭도둑을 닭도둑질하면 어떻게 여우가 어떻게 낮에 와서 낮은 사람한테 밤에는 주인이 자다날게 닭 주인이 자야 안 돼. 닭 주인이라고 해서 닭이 엄마를 말한 게 아니오. 사랑이오 사랑. 그러니까 밤에 내려오는 밤에 그렇죠? 여러분 밤늦게는 돌아다니지 마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 말고는 돌아다니지 마시고 이쪽 예배하는 거 말고는 여러분 밤에는 그냥 자는 게 제일 없어. 할렐루야. 왜냐하면 거의 밤에 하는 일은 죄 짓는 것밖에 죄 짓는 거. 죄 짓는 거. 여러분 어둠에 속하지 않냐고 빛에 거하는 오늘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소와에 보게 되면 여우는요 아무리 포도원을 깡충깡충 뛰어다녀도 포도는 따먹지 않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여우는 포도를 따먹으면 이빨이 시려. 그러니까 안 먹는데 어떻게요? 그러니까 막 해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여우는 포도를 즐겨 먹어요. 내 집 네 실에 내 집 네 실에 너의 집 너의 안에 내 집에 내 실이 뭐예요? 내 실? 안방. 너의 집 내 실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으며 내 상에 두는 어린 자식은 감람나무와 같다. 영적인 세계에서요 사단에서는 포도를 즐겨버려요. 네 신부는 포도나무 내 실에 있는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뭐라고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까 그 포도를 즐겨 먹고 뺀질하게 전략거리고 깡충거리고 딱 먹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우를 그냥 여우가 아니에요. 백년무정을 백년. 아무튼 오늘 이 새벽을 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도 이렇게 떠나가려고 하는데 뭐가 제가 자꾸 아픈데. 잡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우는 굴 속에 연기를 피우면 나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사단은 떠나가게 되죠. 아멘.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마귀가 쓰는 사람 되지 말고 마귀가 무수하는 사람,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내 안에 여우가요 견딜지를 못했거든요. 떠나갑니다. 둘째는 우리가 여러분 여우를 잡는 보면 구멍을 막아야 돼.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보게 되면 연타할 때도 보면 천만 여러분 그 틈 사이로 바닥의 틈 사이로 연탄가스가 올라와서 하루 일가족이 전부 그 몇 살 나는 그런 아픈 기사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 구멍을 쥐구멍을 여우가 들락날락 그런 그 구멍을 막아야 돼. 구멍을 막지 않으면 길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가 보면 이제 잔디밭에도 보면 이것은 길이 아닙니다. 가지 마세요. 이런 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길로 계속 가잖아요. 여러분 잔디밭에 길이 나죠. 길이. 부흥회가 뭡니까? 왜 우리 집회합니까? 여우가 들어온 구멍을 막는 거예요. 여우를 잡았으면 여우가 들락거리는 구멍도 막아야지 안 막아야지. 탁 막아야죠. 탁 쳐다내야죠. 셋째 여우를 잡는 법은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멍을 막는 방법은 죄를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그래서 성결 몰랐던 조선시대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오이밭에서는 갓도 붙여 쓰지 마라. 수발로 내지 마라. 할렐루야. 잘못은 어떻게 수박섬의 도둑놈으로 오이 아닐까. 여러분 악은 버려야죠. 그리고 끈질기게 대적해야죠. 왜 작은 여우를 조심하느냐. 작은 여우는 큰 구멍이 없어도 들어와요. 작은 틈만 있어도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승질된다고 여러분 사장이 들어보기도 하지만 이렇게만
아시겠어요? 옛날 남대 한 7, 8년 전에 남대문 시장에서 난리가 난 그 기사가 KBS 기자가 한번 출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정력에 그 운동하는 사람들 정력에 죽으라고 그 뱀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늘에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뱀술 말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먹어봤구만.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제조하려고 이제 지리산에서 이렇게 뱀을 그냥 자루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샀어요. 근데 그걸 이제 꽉 묶어놨어야 하는데 이게 풀려졌나 봐. 근데 와서 보니까 어떻게요? 지금 염소탕 뭐탕 만든 그 집에서 어떻게요? 풀려진 게 어떻게? 이 그것이 이제 알린 거죠 이게 남대문 시장에. 그런데 뱀은요, 이 두께가 이 뱀이 이만하다면 뱀이 두께가 이만한 뱀이다면 구멍이 이만해야 뱀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만으로 들어가. 아시겠어요? 작은 틈만 있어. 할렐루야.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여우가 잡기가 어려운 거죠. 아시겠죠? 작다고 얕다 보면 치명적인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내 삶에 우리의 포도구나 하면 이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 오늘 기도하는 성령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정체를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여러분이 성령께 마음을 열어야 성령께서 알려줘. 우리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놈도 쫓아낼 수가 없어. 할렐루야. 아멘. 제가 목이 아팠어요. 이렇게 한 2달 동안. 이렇게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새벽 2시까지 잘 못 자고 그때도 빈나부에 와서도 막 힘들게 하는데도 그냥 아프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 여자도 너무 어두마 그 사람 너무 아프지 어쩌고 아프지 건데 뭐 후배 사역 걸 때 되면 더 해달라고 막 더 해달라고 이제 나섰으니 가는가요? 네, 요새 그런데 제가 봤더니 내 옆에 가요. 여기가 부엉이가 붙어요. 부엉이가 붙었는데 몰랐어요. 근데 부엉이가 붙은 것을 보여주는데 희한하게요. 부엉이가 붙었다가 떠나간 날부터 안 아픈거예요. 희한합니다 이게 목디스크인데 이상하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다행이다 하면서 뱀이 붙지 않고서 뒷목이 아픈 사람들은 사냥개가 붙고 있고 갑자기 무서운 말을 해 있어. 생각해서 떠나갔지. 아무튼 여러분 뭐든지 떠나간다. 사는 개가 붙었다. 부엉이가 붙었다. 뭐든 다 떠나가. 다 떠나가야지. 아멘. 자, 그런데 이 사단의 그 여우를 어떻게 잡을까요?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는요, 귀신의 존재를 여러분이 인식하지 않으면 절대로 쫓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 우울하다, 우울한 영이 없어. 그래서 우울의 영을 딱 쳐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반대 영을 공급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혈기가 있다 하면 혈기만 떠나갈 줄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네 속에 혈기 귀신이 있어 하면 그 사람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혈기가 없는 사람 같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만 아무도 승진 본 사람도 당신한테 속에 쑥가지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 더 승진 되겠어 안 되겠어? 되죠. 이게 사역 더 현명하게 해야 돼요. 사역 방법 중 하나 팁은 뭐냐면 반대 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승질 큐트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사랑. 잠시 승질 큐트가 생겼어. 하나님 뭐라면 목사님 하나님 마음이 온화돼. 진짜 너무 아파요? 하나님 온화돼. 몰라 너무 마음이 곱고요. 성결하고 가지고 올라서 가내서 너는 나의 이렇게 식구다 그랬어. 너는 나의 식구다. 이게 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식구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식물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 속에 들어본 것들이 나가. 자기 성질 끄덕이면 나가는 거죠. 아시겠죠? 제가 대학교 6년을 막 일이 했을 때 예시를 보라. 아니 예시를 가는 그 미대 축전 헷갈리는데 독재 정부를 물러가지도 했는데 그러니까 성질 얼마나 곁같이 생겼겠어요. 한 손은 파이프를 넣고 한 손은 파이프를 넣고 여러분 6년의 세월 살았는데 근데 제가 성녀편으로 돌아와서 목회사한테 주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저한테 예언자의 말씀 뭐냐면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순수하다. 내가 보도 그 사람의 사역자가 참 웃겨. 제대로 뭘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 말은 저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만큼 됐어요. 이만큼. 아멘. 여러분 귀신은 살아있습니다. 주여. 귀신은 지식을 써야 합니다. 지식을 해야 돼. 지식.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있어. 멸치는 머리가 있을까요? 있죠? 멸치는 있어요. 멸치 대가리에도 블랙박스가 있어요. 와. 그 책이 있어요. 멸치 대가리에도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러냐? 지가 걸어온 헤엄쳐온 그 향로를 그래서 머릿속에 가게 돼요. 성문학자한테 책을 썼어요. 멸치도 그런데 혹시 내일 점심에 그 멸치 무침입니까? 그거 못 보신다. 이게 귀신이 멸치보다 못 익었어요. 귀신은 자신이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보면 어떤 사람에서 귀신이 나갔는데 물이 없는 곳을 찾아서 헤매다가 물이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원래 살았던 집으로 돌아와보니 그 집이 소리되고 소리되어서 야 7명 동물을 데려와서 같이 살았더라 했어요. 이 귀신이 물이 없는 곳을 찾았어요. 은혜가 없는 곳, 은혜가 없는 사람을 찾았는데 없어. 이건 발견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이해가세요? 발견하지 못하는 건 귀신이 머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살았던 집으로 와봤어. 근데 그 집이 더 좋아졌어. 이 말은 귀신이 살기 좋은 집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귀신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더 더러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아요. 아, 귀신한테 좋겠어 안 좋겠어요? 사단이 이 예배드리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사단이 그냥 난 이런 데로 좋겠어요? 남자들은 좋겠지. 남다리. 할렐루야. 왜냐면 그 말씀 듣고 성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원래 살던 귀신 뭐라고 했어요? 7명 귀신한테 야 이리 와 불러들여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에 다시 귀신이 몇 마리가 됐어요? 처음에는 한 마리 있다가 8마리가 됐죠. 말이라는 게 좀 이상하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기서 그 귀신이 센 귀신한테 지가 사는 집을 소개해줘요. 귀신은요 비를 맞을 만큼 뛰어납니다. 기도해야 돼. 야, 구처럼 빛나게 옆에 갔더니 그 뒤에 가게 되면 보리밥집 있는데 맛있어 하면서 우리가 진짜 말씀 소개를 해줘야 하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어떤 때는 데리고 와서 같이 볼게.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이런 데 보면 야 빛나고 이렇게 너무 뜨겁더라. 와 같이 볼게. 이건 긍정적이고,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또 부주 같더니 물 좋더라, 야. 막 부어라 마시라고 막 술 먹고 막 뛰겠던 거 하는데, 야 좋다 하면 또 이렇게 또 데려와야 하는데, 데려와야 안 데려와요. 해봤어. 술 몰라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질문할게요. 귀신. 귀신한테 소개가 바울이 뭐냐면 너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뭐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면 그 속에 사단의 세계 틈을 찰 수 없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사단이 좋아하도록 소개되고 수리된다면 우리 안에서 떠나는 귀신이 더 이상 오지 말라는데, 너 괜찮아? 더 좋아졌어? 이리 와봐. 귀신한테 소개받는 집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성전이 되고 싶어요? 성전. 오늘 그것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귀신도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은 감정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성결과 능력,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이 알고 되지 않으면 귀신한테 소개받는 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귀신 나갈 때마다 발작이 현상되나 초조하고 불안 증상이 납니다. 왜냐? 떠날 것을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는 거예요. 네, 귀신도 말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보면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 죽지 않아요. 귀신은 여러분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존재입니다. 네, 귀신은 우리 몸 바깥에 존재하지만 귀신들은 여러분 인간의 몸이나 육신의 몸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자 속에 악한 영이 있었고, 여러분 그 적어도 2,000개 이상의 귀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귀신이 뭐라고 하니까 지금 있어 나로 명하사 나로 하여금 저 여러분 무적으로 가지 말라 저 돼지댁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했어요. 그 사람에서 귀신이 돼지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보면 귀신이 전이하는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몸, 사람의 몸이든지 아니면 돼지든지 짐승이든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래서 이것을 들어가는 걸 몸을 좋아하고 그 전이하는 현상이 있다는 걸 보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나 우상 숭배에 충격적인 커다란 충격에 빠지지 말고요. 또 우리가 보면 옛날에 보면 5월 광주 항쟁 5.18 있죠. 5.18. 근데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을 치고 때렸던 자가 귀신 들리는데 우리 희한하게 보면 어떻게 해요? 폭행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던 자가 귀신 들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 남자들 보면 코 달고 다니는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남자들 코 달고 다니는 여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코 달고 다니는 여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 말고요. 있어요. 정신과학이 헷갈려 해가지고. 그럼 그 여자를 학대하고 여러분 충격을 줬던 사람이 귀신 들려야 돼. 그러네.
근데 왜냐면 학대가 너무 긴 슬픔과 고통 속에 사단이 침탈해야 돼요. 침탈해. 할렐루야. 아무튼 오늘 여러분 말씀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포도를 하면은 요거는 잡아야 돼. 할렐루야. 크든 작든 작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구멍이 땅 저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고 잡아야 할 이유가 있어.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사역에 만발해 가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부어지고 있어요. 기쁨이 부어지고 있어요. 아멘.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 좀 은혜가 될 만하면 뭐라고 해요? 교회가 좀 부흥이 될 만하면 어떻게 해요? 그 깨끗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징그라 이걸 느껴본 사람 알아요. 교회들이랑 여태까지 뭐 하려고 하면 또다시 또 몇 년 동안 하려고 하면 그놈 집안이 조금 일어설만 하면 어떻게 하냐 돈도 벌어주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사고 나가지고 그 벌어주는 다 그냥 깨방나고 그놈 사역이 좀 풀릴만하면 어떻게 사역이 좀 풀릴만하면 어떻게 해요? 사역을 딱 방해하는 그 원수생이 봤어요. 앉아시키고 틀어주고 우리 그 세례 떠나가는 역사의 결주님을 축원합니다. 아예 오늘 나가서든 그냥 잡아버려. 아멘. 잡아버려.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삼손이 뒷나라 가다가 사자가 술지를 먹고 염소 새끼를 잡아 찢어버렸어. 오늘 이 작은 여를 잡아서 삼손을 찢어버리죠. 아멘. 삼손은요, 여러분 블레셋 대적들을 여러분 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 300만을 잡아서요. 두 개 꼬리를 묶어서 꼬리를 묶어서 그다 불을 질러가지고 블레셋 땅들에 보내니까 그들이 대적자들 모든 땅들을 다 회폐시켰다 해서 할렐루야. 오늘 한 마리에서 300만 성경에는 300만 이상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몇 마리 여기다가 불을 붙이려고 목사님 일곱 마리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학교 수업 마치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뭐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거 갔더니요. 그때는 쥐들이 많았었어요. 쥐들이. 아유 예배를 교회도 막 교회도 처음에 한꺼번에 잠을 자오려면 지금 현장에서 쥐들이 우당탕탕 왔다 달리기 한 번은 잠을 잤는데 떨어지고 쥐가 막 그걸 또 막고 쥐를 잡는 게 아니고 쥐고 욕을 막아야 돼. 그래서 막 쥐듯이 있고 막 쥐를 쥐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 쥐를 잡았더라고 이렇게 와서 봤더니 이게 큰 도랑무통인데 저를 올라가서 쥐를 잡아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쥐 꼬리에다가 서류를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쥐 꼬리에다가 이게 쥐를 이렇게 두 마리가 잡고 있으니까 불을 못 붙이잖아요. 나한테 와서 성령가서 불을 붙이래. 그래서 붙여야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도나무터 넣었더니 그놈 쥐 두 마리가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삐삐삐 돌다 죽었어 이렇게.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 하면은 요거를 잡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잡으라고 했어. 잡으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잡으세요. 아멘. 잡고 나면 제가 거기다가 불을 붙여요. 할렐루야. 불을 붙여주면 내가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아멘. 성령의 불러. 그렇지. 성령의 물이지. 여러분의 잡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보낼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 잘 들어요.